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내쫓아 버렸죠.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는 걸 거부하면서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하고 소작료를 대신 받으러 온 종들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죽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들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자 그 후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고 장담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자가 주인의 상속자니 이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영적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죽어 영생을 누리면 물론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인간인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자기 잣대로 잡다한 형식주의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고자 애썼지만 결국은 위선과 외식에 흐르는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악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되살려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수시로 이 땅에 보내셨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나, 미가, 학개, 마라기 같은 숱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란 백성들은 오늘 비유의 강팍한 농부들처럼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예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대가로 그들은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자신들의 성전은 무너졌으며 수십 년간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고 또 종국에는 나라마저 잃어버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나라 밖으로 이리저리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처럼 영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은 마치 포도원 주인 아들을 죽여버리는 악한 농부들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머지않아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통렬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살고들 있었지만은 실상은 위선적이고 외식에 흐르는 삶을 살아오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생활에만 외식적인 열심을 하면서 실상은 자기를 내세우기에만 급급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고 지적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 유대인들은 겉만 보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기도 했지만 윗선에 찬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 같은데 그 무덤이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바람에 아무나 별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간다고 뼈있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왜 우리를 모욕하시느냐고 따졌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이 짐에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라고 율법주의에 젖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또 선지자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죠. 그러시면서 구속사적인 역사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온 폐륜적 불신앙에 대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해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그들에게 불신앙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즉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구원을 예표하는 예배를 드린 자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사갸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헤롯 왕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했을 때 이것을 반대하다가 순교했던 선지자죠. 이처럼 창세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죽이거나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까지도 핍박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나무라셨습니다. 이처럼 책망받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는 질의응답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시편 118편 22장 23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물으신 후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실 것임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돌에서 떨어지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깨진다. 다시 말하면 아래서 깨어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심판받을 유대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모두 지칭하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고, 또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라를 잃고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몰려든 군중들을 보고서는 그 위세에 눌려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자리를 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도와 헌신이 아닌 나의 유익, 나의 어려움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나의 목, 나의 자리를 항상 주장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믿음의 동반자들을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부르심에 대한 갚음을 제대로 해나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진멸당하고 많은 악한 농부가 아니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바치는 착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신임을 받는 그런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하겠죠. 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느 때든 결코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